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그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주를 얻는 자에게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로 받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주로 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 죽은 신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형식적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모든 곳에 계십니다. 특별히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은 누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가위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해 주님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뿌리를 박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식물이 어느 곳에 있다가 옮겨져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원예농업에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더 좋은 흙으로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박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었을까요? 세상 속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반석되시는 예수님에게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안에 그 반석되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잠시 주님께 뿌리를 박았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은 안 계시죠. 그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무를 하루는 여기 심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심었습니다. 그러다 또 그 다음 날 또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은 그 나무는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죽게 되죠. 우리가 하루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또 하루는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주일날 주님께 뿌리를 내렸다가 또 월요일날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막 옮겨 심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께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또 살짝 걸쳐놓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벽에 못을 칩니다. 그럼 대충 치면 못이 제대로 박힐까요? 안 박히죠. 어떻게 되죠? 자, 중심을 잡고 망치로 힘을 줘서 탕탕탕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못이 제대로 박혀 있죠. 우리 이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이 되게 무겁습니다. 혼자 들기가 참 힘든 그런 무게거든요. 근데 이 목포에 있는 집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달아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보니까 위에 심지를 아주 굵은 걸로 가지고 꼽히지 않도록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다 달고 난 뒤에 이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저 스피커에 딱 매달리더라고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진이하고 예찬이가 그 스피커 밑에서 드럼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반석되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 뿌리를 튼튼히 박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되시는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전체를 보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가 누구 안이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에 보면요, 15번이 나옵니다. 15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라.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IM 선교회라는 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세운 선교사님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은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 그 욕심에 깊게 박혀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께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욕심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는 글자가 깨졌네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그리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50대가 넘으면 명예에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십니까? 무엇에 의해 움직이십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시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았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비스듬히 삐뚤삐뚤하게 세움 받지 마십시오. 반듯하게 세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움을 받아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형상을 비유한 단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을 짓잖아요. 1층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2층을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3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층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한 해 가는데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어서도 구구단을 몰라서 외우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실까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 한해 더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를 톡 치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누워 있습니까? 바로 톡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리를 아십니까? 아시죠? 위에보다는 밑에 중심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톡 치면 바로 탁 올라오죠. 여러분, 오뚜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톡 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톡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날이 성장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매일매일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축복들 여러분 올 한 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다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또한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하신 만큼 더 큰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이 아이처럼 매일매일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거리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했죠.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안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들었던 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밖으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기적을 낳는 어머니이며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내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만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친다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너무 흘러 많이 와서 그 제방을 넘쳐는 것, 둑을 넘쳐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넘친다라는 뜻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충만하도록,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 will praise the Lord.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올 한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감사가 일상적인 삶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안남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을 잘했는지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왕언니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왕언니, 좀 세게 보이죠? 네. 이 별명처럼 이분이 그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그런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가 너무 세가지고 이미 안남원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3명의 담임 목사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붙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 안남원 목사님이 야, 저 교회 가서 저분하고 정말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기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안남원 목사님이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겠다 싶어서 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획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악수를 요청하는데도 손을 뿌리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 부임한 목사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로서 잠도 못 잡니다. 어떤 날은 가위에 눌릴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욱더 세우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을 합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특별 새벽 기도를 3일 동안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다 합니다. 하나님 왕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네가 목사인데 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그 교회에 왕언니 권사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겁을 먹었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끝마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왕언니 권사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적기 시작합니다. 3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정말 쥐어짜듯이 적은 것이 50가지가 딱 된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쓴 감사거리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만둘까? 아니야. 기왕 쓰기 시작한 거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에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거리들을 찾기 시작해서 한 가지 또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적어서 드디어 100가지 감사거리를 적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잘 적었나 싶어서 한번 하나씩 쭉 읽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 내가 색안경을 가지고 이 권사님을 바라봤구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감사를 적은 것을 이 권사님한테 주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악수를 청해도 막 악수하지 않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권사님을 어떻게 이걸 줄까? 그래서 얼굴 보고는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새벽에 원래 그 권사님 집에 가서 그 우체통에 넣고 옵니다. 하루 지납니다.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일이 됩니다.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왕언니 권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다가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왕원이 권서가 평소와 다르게 두 팔을 딱 들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저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하며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어떤 귀중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100가지 감사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거리들을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면서 100가지 감사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 운동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부흥회 이렇게 집회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올해 감사일기상을 받은 예진이가 정말 매주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3번에 걸쳐서 적었는데 단순합니다. 뭐 우리 집에 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생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진의 소원은요 아이패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감사 일기를 적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뜸하는 소리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이패드나 노트북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이패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패드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예진이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더 감사할 것들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손해봅니다. 감사해야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사용을 받고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이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올 한해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